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미션은 꼭 해야 된다고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가족 미션 홈, 이거 어제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은 상상외로 교회는 일꾼 많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 홈이 필요하죠.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따로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 아니고 새 역할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녁에 할 전도 미션홈은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현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꼭 가져져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자 미션은 쉬운 말로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일꾼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세 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첫째로는 교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구원 받기는 받았지만은 확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충성스럽게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고 사명가진 자도 있고 그렇죠. 교회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교회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일반 단체하고 달라서 여러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한 이해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미션홈을 할 여러분들은 좀 목회자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부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회자가 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락방에 여러분의 분야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저는 전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눈이 좀 다르죠. 그런 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평신도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평신도는 이게 맞는데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할까 할 때는 그 목사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건 여러분 말이 맞는데도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신도가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한두 개를 보자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봤구나. 그 이제 목사님이 조금 훌륭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차이는 있겠으나 그 관심은 같습니다. 전체를 보는 눈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도 전도신학원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70명도 잘 돼야 되고 또 선교사 훈련도 잘 돼야 되고 그 개인의 전도학교 또 혹은 개교회 다 잘 돼야 되니까 이 전체를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체를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좀 평신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평신도를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평신도들은
대충 다 뭔가가 크고 작아서 그렇지 영적인 문제들 다 있거든요. 있고 좀 크냐 작냐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정도만큼 갈급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으면 아주 갈급하고 영적인 문제가 좀 적으면 자기 갈급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 있는 만큼이 실제로 방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없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이 필요합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지만은 이 평신도들은 주위의 종들의 힘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힘이 필요하다. 또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져야 이런 것들이 교회구나, 또 목회자는 이렇구나, 또 평신도 이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져야만 제자 미션홈이 움직이지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락방에서 이제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하시고 내용이 굉장히 바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마음껏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꼭 뭐 보고를 하고 허락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넓게 한다면, 그러면 저쪽에서 누가 틀린 사람이 저처럼 막 나가버리면 막을 제도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요즘은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이상한 단체도 많기 때문에 잘못 또 접촉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은 평신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그 맞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이해를 충분히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 사역에 들어서면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 듣고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줍니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꼭 확인해 보거든요. 확인해 보면 거의 다가 아닙니다. 거의 다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뭔 말 듣지 마실 것. 또 뭔 말 들으면 오래 좀 생각하고, 또 뭔 소리가 들리거든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서 양쪽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제 미션 호흡을 해 나가면요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그게 돼요. 근데 내가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일 이렇게 얘기하는 가만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거의다가 편견되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편견되게 얘기하니까 그만에 그대로 해버리면 실수예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참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 간혹 가다 보면은 편견되지 않게 오히려 내가 편견되게 생각했던 걸 깨달을 정도로요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는 믿어지죠. 그렇구나 이렇게. 어떨 때 내가 막 편견되게 돼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간혹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머리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간혹 무슨 일이 생기면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불러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보면. 그래서 사람 머리가 굉장히 그 합리적인 머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많은 걸 내가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머리가 편견되게 딱 한번 일어나면요 여러분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을 하시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제자 미션 홈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전에 말씀했죠? 3가지. 제자 미션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강단에서는 이게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게 됩니다. 거의 다 보면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신비주의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는 하나님 보고 막 해달라 하는 거구나 주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도에 대한 중심은 꽤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골방 기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정말 사람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말고 이걸 말하면서 이 사람 진짜 기도 삶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정말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많은 그 의식을 갖고 기도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기도 정말 하는 사람은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하고 그리고는 우리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사단의 여러 가지 건세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이 기도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걸 보는 것이 제자 미션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다 아마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아니지. 그럼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내가 만날 때마다 뭐를 막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목표 세워놓고 거의 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안 돼서가 있고 본인도 실패했지.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말하자면 했지만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한다는 것은 매사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크든 작든 이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를 늘 질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니까 이런 걸 좀 잘 도와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저는 기존 신자들이나 일꾼들 만나면 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복음은 이미 담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실제. 지금 대한민국 세계에서요, 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데 지역의 수도권에도 모이고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좀 모이는데 지금 많이 모이거든요. 이런 모임이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데 사람들 안 모입니까? 그게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실제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냐 이거 말고 물론 많이 읽으면 좋은데 반드시 큐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큐티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말씀이 실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부분들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여러분이 일주일에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큐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 그건. 그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받고 또 내가 성경 하나도 안 받지만 또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내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막 몇백 장 막 꽉 읽어가지고 하는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은 진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를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것이 제자 미션홈의 기본이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 몇 명을 영접시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스케줄 가고 계신데 내 삶이 그러면 그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저는 완전 전도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 만나는 사람이 전부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전부 전도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걸 목사님들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전도 행위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벌써 전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 스케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본을 이렇게 빨리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 미션홈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하면 성공하겠냐? 종류입니다. 반드시 이제는 일을 진행할 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잘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특별한 허락과 인도를 받으세요. 제일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자꾸 지나가는 길이라도 목사님을 뭐 일부러 찾아가고 막 만나자 이러지 말고 지나가는 길에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머리를 잘 쓰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시간 없다는 걸 딱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특별한 시간 내가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 일들은 이 얘기란 건 그것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게 누가 와서 보고해 주는 것도 받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꼭 해야 될 사람을 몇 명 골라가지고 차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비행기 타러 올 때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 내리면 혹은 또 뭐 지교 쪽으로 갈 때 혹은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때에 제가 보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록 하고 차를 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얘기 듣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시간 활용하듯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보고를 해요. 부담되지 않게 편하게 이렇게 자꾸 보고도 하고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잘 활용해라. 괴롭히지 말고 활용을 해라. 어떤 사람은 막 사람 괴롭히는데 괴롭히지 말고 활용을 해라. 제일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목회자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축복받는 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본적으로 목사님께 허락을 이렇게 받고 또 조언 듣고 이렇게 쭉 해나가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이 제자 미션홈을 하면 성공하느냐? 세가족 중, 세가족을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세가족 중에 요원이 있습니다. 새로 등록해 온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교회에. 뭐 그거를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등록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사명자라고 하는 법이 없고요. 사명자 되라는 이유도 없고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세가족. 꼭 놓치지 말아야 제일로 사명에 찾기 좋은 데가 세가족입니다. 세가족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도 목사님께 허락 맡아가지고 세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요원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열매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중에서도 그 요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주일학교에도 보면 이렇게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미션홈을 하면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뭐 다 됩니다. 움직인 대로 되니까요. 직분자들 혹은 중직자들 이런 분들 붙잡고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미션홈들요. 그러면 주로 미션홈을 가졌을 때
기본적인 걸 이런 걸 하지만 뭐부터 조금 해주는 게 좋겠나 할 때 제자 미션홈에서는 조금 신경을 조금 쓰실 것은 치유 쪽으로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너무 강조점을 두지 말고 치유 쪽으로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의 다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들 조금씩 가지죠. 그래서 이런 치유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기간과 주일학교를 여러분 제자들 키울 때는 여기에 연령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걸 잘 짚어주고 이렇게. 또 이제는 연령에 따르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기회들도 있거든요. 이걸 주고 이렇게 치유 쪽으로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분 따라 직분별로 이렇게 조금 치유가 또 다르거든요. 조금 장로님들만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움도 주고 또 부교육자의 애로사항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거 참아야 되니까 또 이런 거 좀 도와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치유를 조금 하는 쪽으로 방향 맞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아주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미션홈, 제자 미션홈에서는 사실상 이것만 하면 다 되거든요. 다 되지만 이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들을 완성시켜 나가겠냐. 제자 미션홈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쭉 해나가는 게 좋겠냐 할 때 한 7가지를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복음 이해를 아주 바르게 시키는 작업을 시간을 제일 많이 둬야 됩니다. 여기다가 복음 이해를 좀 하는 거예요. 복음도 이해가 덜 됐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하죠. 복음 이해가 충분히 되어지면은 전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단계로 아주 훈련을 시켜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제자 훈련하는 데서는 기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저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앞으로 제일 많이 대화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제자 훈련의 열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본 주의 은혜로 바로 이해됩니다. 그런 것이고 전도는 복음 이해된 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딨냐 할 때 이 복음과 여러 가지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이해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해되지면은 제자 이해를 시켜서 내보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좀 이해시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에 관한 쭉 이해를 시킵니다. 특히 세상에 관한 이해를 좀 시게 됩니다. 경제, 정치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로 이해시게 되는 부분이 미래입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목표가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3절 거루트기 렘넌트 다음 8월달 중고등부 메시지 여기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이거 뽑아 가려고 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완전히 열어야 돼요. 이런 게 제자훈련의 가장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훈련받고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지난 주간 지난달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부분, 다락방은 몇 년 안 가면 판도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 자라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바뀝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들어가면 바뀝니다. 몇 명만 들어가면 올바른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으로 미국으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면 바뀝니다. 빛이 얼마만큼 강한 거 하니까요 어두운 많은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등불 하나만 있으면 캄캄한 방 전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다.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락방은 작년 재작년에 굉장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요. 전국으로 모여드는 수는 뭐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우리 대학생 사명자가 3배로 늘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사명자들이 배로 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가운데 전도신학원만 입학한 학생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아이들 가운데 훈련 마치고 사명자 많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이거는 부흥이나. 그리고 여러분 각 교회마다 이 제대로 복음받은 사명자들이 학생들 가운데 있습니다. 몇 명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그런 학생들 한 명도 없이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 한 명은 들어가면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100명, 200명 교인들이 드렸지만은 제대로 답을 내지 않고 직장 들어가고 학교도 간 거예요. 그렇게 일이 된 거예요. 한 명만 나와도 될 것인데 이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제자 미션홈을 가져야 되느냐? 앞으로 후대를 내다보고 우리는 렘넌트 시대를 열 것이다. 여러분이 실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걔요 선교사 중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변합니까? 호주에를 갔더니 임천일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한마디 뭐 다 말할 것 있지만 할 거 없대요. 자기들 아이들과 자기 자신이 너무 은혜 받으니까 딱 말할 것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남도 남이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락방에 참여된 선교사 자녀들이 완전 눈을 떴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한 시대에 그런 한 명만 나와도 되는데 너무 많아 지금요. 지금 그리스도로 눈 뜬 아이가 한국에서 하나만 나오면 한국 사는데 지금 중고등부에도 300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지구 300개는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학교 지나가더니 한 3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버립니다. 지구 600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명만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한 지역에 이 좀 유광수 목사 같은 도라이 한 명만 나오면요 이 전도 폭발이 나거든. 이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이 되면 거의 이 도라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 일어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중고 대학생한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힘이 핵폭탄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중성자탄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마음에 딱 품고 제자 미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특히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 알면 원기를 알아버리면 다 그거 알거든요. 하나 다 깨달으면 다 깨달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가지고 조금 강조해 줘야 되겠습니다. 딴 거 없고 정인들 앞에서 들은 말. 그래서 이 말을 충성된 자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 군인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먹을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처럼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열매 나오게 되십니다.
이런 걸 놓고 한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벌리고 한 시대의 렘넌트 시대가 오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 제자 미션홈의 목적입니다. 마음속에 꼭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틀림없이 전도될 수 있는 전도 미션홈 저녁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 기도의 비밀 안에서 모든 메시지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